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어나면 들어가야 하는 그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제일 오른쪽 문, 가운데 문, 가장 왼쪽 문. 선택하셨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태어나면 꼭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은 그 다음 장면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오늘 이 문으로 꼭 들어가야 합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을까? 그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생깁니다. 변화를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방문을 열고 나오셨을 거고, 집 문을 열고 나오셨을 거고, 수많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결과는 수많은 문들을 통과했다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짜 태어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은 무엇일까? 문은 우리에게 은유적 표현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관문이라는 표현 잘 아실 것입니다. 국경과 어떠한 지역을 넘나드는 그 경계선을 통과할 때 그것을 관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곤 하죠. 인생에서도 이런 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유치원을 들어갈 때 설레는 마음,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대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제 20대 청년으로 결혼을 하거나 30대에 결혼을 하시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혼 이후에 출산을 통해 아이를 우리의 품 안에 안거나 아니면 이제 그 품 안에 안은 아이가 자라서 결혼해서 손주를 우리 품에 안겨주거나 하는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참 관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청년 때는 학창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학창 시절에 그 문을 통과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무엇이 있죠? 학창 시절에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요. 과목이 좋은 게 아니라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변화도 가져옵니다. 20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던 사람과 싫어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있죠. 자녀가 출산하고 이제 결혼까지 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품 안에 손주를 딱 안겨주는 일을 맞이하면 어떤 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갑문이 열립니다. 태어난 아이들 손주들이 딱 품 안에 안기면 갑자기 지갑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자주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들이 있고 그 문들을 통과하는 일들 속에 우리에게는 큰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반드시 태어나서 지나가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필수라는 것이죠.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 문은 어디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10장 우리가 7절부터의 말씀을 봤습니다. 7장 10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니 결론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읽지 않아도 그 앞선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저 본문 안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를 뭐 하시는 거냐면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복하고 있는 그 본문 안에 힌트가 담겨 있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읽지 않아도 저 7절 한 절이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북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헬라어의 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헬라어가 담겨져 있는데 뭘까요? 네, 아멘, 아멘입니다. 다 아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들으십시오. 아멘, 아멘. 헬라어 다 아시죠? 뭐죠?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헬라어 저 단어 안에, 저 구절 안에 담긴 헬라어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멘, 아멘,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 전에 진짜다, 진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을 설명하면서 또 다시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앞선 본문 10장 이전의 9장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 아멘,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앞을 못 봤겠죠. 그런데 그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뜨여집니까? 눈이 뜨여집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라면 그러한 사람에게 눈이 떠지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축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 대신 기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9장 안에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눈 떠주신 사건을 보고 그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당신의 자녀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는 날 때부터 소경인 것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정작 집중해야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고 변화했고 눈을 떴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방편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왜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의구심이 드시죠. 이 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띠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은 문들이 등장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문,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닫힌 문, 좁은 문, 그리고 도마가 의심하고 닫혀 있었던 문, 그리고 사도행전의 옥문, 이럴 때 다 이 띠라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문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갑자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설명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본문을 잘 설명해 놓은 세번역 성경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양을 위한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내가 양이 드나드는 문이고 나는 양을 위한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다 이런 분위기실 줄 알고 제가 그림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시에 양을 많이 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돌담을 사람 키높이만큼 쌓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엮어서 수많은 맹수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공격을 이겨내며 양들을 키웠습니다. 다른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양들을 키우는 이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양을 키우는 목자의 마음은 자기 자신 앞을 통과하는 양의 모습을 살피고 양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양들을 다 똑같이, 저희가 봤을 땐 다 양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선교를 다녀보셔서도 아실 것이고 양들을 보신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 눈에는 양이 다 어떻게 생겼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그냥 하얗고 그냥 이렇게 눈만 보이고 코만 보이고 이렇죠. 입만 보이고. 근데 저 당시의 목자들은요,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양들의 상태들을 다 살피면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어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게요. 그 부분은. 근데 이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이 지나가는 모든 상태를, 오고 가는 모든 상태를 보고 아, 양이 아프구나, 양이 배고프구나, 양의 상태들을 살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목자가 게이트가 되어 주었고요, 양이 도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양의 목자를 통과하면서 이 양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은 양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한 유일한 문,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그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것만이, 그 문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 외에는 하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을 열면 그 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통과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으면 하늘에 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맞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분을 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도적에 대한 이야기, 절도에 대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9장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눈뜬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절도요 강도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훔쳐가는 것이죠. 조용히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양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내려주시고요. 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강도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가짜 문입니다. 다 거짓 문입니다. 그 문 통과하시면,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양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짜 문을 통과하시거나 가짜 문으로 드나드시면 영혼의 피폐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목자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에스겔 3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하나도 안 먹이고요, 양떼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옷, 양떼를 죽여서 자기 배만 부르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가짜문을 통과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문에 드나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 매일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영혼이 메마르고요, 살아갈 소망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왜 살아야 되지? 살 필요 없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회의주의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짜문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가짜문을 드나든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시면서 문에 대한 이야기로 또 띠라라는 단어로 또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무슨 문을 닫습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짜문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열려있는 천국 문을 닫으려 하는 거죠. 두 번째요, 자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짜문,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혹시 소망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기쁨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분주함과 바쁜 일상, 우리가 벌고 열심히 누려야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지 않은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에고에이미라고 선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절도요 강도들은 빼앗아 버리고 망가뜨려 버리지만 진짜 양의 문 되어 주시는 이 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는, 이 문을 통과하는 오고 가는 많은 양무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며 생명을 더 풍성하게 꼴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중보자. 원래는 끊어진 관계였거든요. 다시 연결될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끊어진 관계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관계보다 더 강력한 끊어짐이었고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중보자로 하나님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하늘을 향한 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모든 태어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그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진리, 바로 대속자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대속자를 통하면요, 그 문 뒤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대속이라는 것 잘 아시죠?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면 진노밖에 할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회개했지만 죄에 대한 값은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있지 못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쾅 하고 벌하셔야 하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굴 세우셨어요? 그의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혹시 무엇인가를 구매하실 때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무엇인가 사서 제가 갖고 있긴 한데 할부로 사면 마음이 어떨 때 완전히 자유함이 생기죠? 그 할부금을 다 갚을 때, 완불할 때 기쁨이 있으시죠? 이게 진짜 내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아니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질지 모르는데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한 웃음을 우리에게, 그 문 뒤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환한 하나님의 미소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그 끊어진 관계 뒤에 있는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은 좌절과 절망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문을 드나들다 보면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하셨다고요? 대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성해 주셨고 완불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를 환하게 기쁘게 어서 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매일의 삶에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요, 공급자를 통해서 영적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통과하면요, 이 목자가 나를 채울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그 문 뒤에 있는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배고파서 양의 문을 통과했는데, 절망 가운데 양의 문을 통과했는데, 슬픔과 낙심 속에 양의 문을 통과했는데, 그 양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의 영혼이 가득가득 메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통과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엇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양의 문을 통과하면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 평강,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 여시기 원하시나요? 그 문 들어가기 원하시나요? 그 문을 드나들기 원하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되어주신 예수님, 그 문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공급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 2명 중 1명꼴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크리스찬 청년 중 2명 중 1명 하는 것 무엇이죠? 성경 대신 점을 봅니다. 왜일까요? 왜 크리스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점을 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안정감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아유, 아직 젊은 청년들이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게 2021년 12월 기준이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올라온 뉴스 기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보는 바뀌었습니다. 뒤에 뭐죠? 교인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시나요? 산 소망 가지고 계시나요? 산 소망은 부활절에만 있나요? 계란을 먹을 때만? 여러분, 이 시대가 성경 대신 진리 대신
양의 문 대신 수많은 가짜 문들을 드나들며 영혼의 피폐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문들을 오고 가면서 자기 영혼에 빼앗겨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불안하시죠? 왜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은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왜 없죠? 양의 문을 통과하는데요, 하늘을 향한 문을 통과하는데 왜 그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 안에 왜 없을까요?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훔쳐가는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이 오면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가짜 문들을 통과하시면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가짜 문의 특징이죠. 소망을 훔쳐갑니다. 미래를 훔쳐갑니다. 기쁨을 훔쳐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훔쳐가는 것이죠. 멸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폴리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똑같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죽인다라는 표현입니다. 도둑은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죽인 데를 또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가짜 문들을 통과하면서 도둑들을 통과하면서 도둑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훔쳐가기 시작하는데요, 소망을 훔쳐갑니다. 기쁨을 훔쳐갑니다. 평안을 훔쳐갑니다. 성도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도록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예수님을 통과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안식하게 되는 거죠.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서 쉬십니까? 어디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예수님을 통과하시면 쉬실 수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그래서 언제 제가 잘 쉬냐면 예배 드릴 때 잘 쉽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할 때 쉼을 얻고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쉽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다른 나무들은 육지 내륙에 이렇게 심겨 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양분을 공급받기가 어렵잖아요. 시냇가에 그 주변에 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 그래서 뿌리가 그 물가에 늘 닿아 있는 나무들을 보시면 안정감이 있죠. 평강이 있습니다. 시가 되면,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낙엽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열매가 맺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누릴 수 있는 목자의 눈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목자가 나를 아심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목자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공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강교회 산부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양의 문으로 드나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의 문으로만 다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은 어디인가? 어떤 링크인가? 어떤 사이트인가? 어떤 채널인가? 어떠한 장소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긴 하는데, 어떤 사이트를 보긴 하는데, 어떤 채널을 구독해서 보긴 하는데,
영혼이 메말라가고 비교의식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내는 것만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가짜문입니다. 차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끊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오직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양의 문은 어딘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게 골방이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이실 수도 있고요. 수요 예배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혼자 매일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을 발견하셔서 확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주 그 길로 결단하시고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위협 속에 놓여졌을 때 그 양의 문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 한 주는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는 문을 열지 마시고요. 내 이기심, 내 이득을 얻기 위한 문을 열지 마시고요. 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문을 열지 마시고 생명을 선택하는 문, 나의 영혼이 만족되는 문을 여시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빛, 우리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거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대속의 문 되어주신 예수님, 난 그렇게 설 수 믿으십니까?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중보자 되신 예수님,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문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나들 수 있는 문 되어주셨습니다. 중보자, 대속자, 공급자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이번 한 주 그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생명을 빼앗기거나 멸망하는 길이 아닌 생명으로 살찌우는 문 그 길로 다니겠습니다. 자유함, 기쁨 되찾아오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다른 가짜 문들을 수도 없이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은 없었습니다. 평안과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문을 통과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예수님, 그
앞에 앉으셔서 우리 유일한 문 되어주셔서 그 문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문이 되어주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많은 가짜 문들을 통하여 영혼이 상하였고 불안했고 좌절했고 낙심했었음을 뒤돌아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한 양의 문 되어주신 주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통하여 마음의 불안함과 불안정함이 안정감으로 평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의 문 되어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그 길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성님이